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5번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하나씩 거명하면서 그들의 저지른 범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갈대아 우르의 신들로부터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의 바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에만 국한된 민족신이 아닙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 매 순간의 의미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반응하려는 몸부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세상에는 나 개인의 죄뿐 아니라 구조적인 악이 존재합니다. 조직적인 학대나 비인간적인 처우, 부정과 부패, 물질 만능주의, 독재 권력의 횡포, 이 성도덕적 타락, 집단적 이기주의, 인종차별, 인간 삶을 오직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장경제주의, 인간을 오직 노동 생산의 도구로만 인식하려는 유물론적 사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인격적 살해,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주권 침해와 경제적인 유린, 한 문화의 다른 문화의 우월주의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한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아무런 인내나 기다림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받기에 충분할 때까지, 아니 그런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이 보여주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인해 열방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 용서의 목적은 용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이 복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원 보장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가 7번째로 거명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십시다. 7번째란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형제 관계이지만 마음으로는 서로 적이 된 유다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흥분과 기대와 만족을 가지고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던 정의의 관점에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에는 달리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심판받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여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는 남편이 되어주겠다. 너희 왕이 되어주겠다. 너희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 약속을 내가 목숨 걸고 신실히 지키겠다. 라고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겠다 맹세했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얻으려는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본문에 표현한 거짓에 미혹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까지도 조상 때부터 이제까지도 거짓에 미혹되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다를 다른 열방처럼 멸망시킨다고 하니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1장 1절 말씀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로 부르셨기에 이 메시지를 대부분 어디서 외쳤겠습니까? 유다 출신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에 와서 지속적인 원수 국가들의 저주와 불행을 선포하는 일을 하니 얼마나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장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나는 의롭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교리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실제 우리의 태도는 유대인과 다르지 않은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 상황과 여건이 안 되었을 뿐인데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토록 비난했던 죄를 짓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막아주신 은혜가 있었고 주변의 이 모든 죄악을 보게 하시는 것은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는 자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청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죄, 거짓을 따라 살아간 죄를 기도하십시다.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에 바쁘고 나를 의롭게 여겼던 죄인임을 알지 못했던 오늘 우리를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의 연약함과 죄악을 볼 때마다 나는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시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속에서도 주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날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주어지기를 갈망하는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